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우리 앞에 화면에 보시고 우리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 공기를 알거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는 내가 이런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쁜과 인사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곳으로 하나님 전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한민자 권사님 아까 일부 예배 딱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오시는 거리가 어디신지 아시죠? 저기 마석에 마석, 남양주 마석. 그런데 어저께 무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꼭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기도하고 파스 붙이고 주무셨는데 일어나시고 보니까 감쪽같이 없어지고 싹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시고 강건해지시고 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12월 성탄 설교하고 1월 설교 이렇게 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이제 소아시아 7개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는 7개는 지금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께서 친히 7교회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각 교회 주신 말씀 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끝에서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7 사자는 모든 교회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 교회하고 2교회밖에 없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 믿음을 정말 간직한 자가 칭찬받는 성도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마다 다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있고 아예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고 반대로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7교회가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성도들의 각 성향, 유형, 신앙생활하는 삶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가난에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너희가 믿음에 부유한 자다. 너희가 이 고난을 잘 참았다. 그리고 너희는 충성하였다. 성도로 말하면 어떤 성도입니까? 힘이 없고 아픔과 고난의 연속, 시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도, 또 궁핍한 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오늘 서머나교회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유래가 어떻게 되었냐면 몰약이라는 그 향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약 그 향료는 어떤 거냐면 마치 우리 그 소금 들깨 아시고 참깨 있죠? 산에 가면 산초 동그란 거. 그러면 깨면 깰수록 으깨지면 으깨질수록 거기서 향이 더 강하게 나오죠. 서머나교회 성도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고통을 당할수록 거기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늘 찬송처럼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갖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교회 여러분 너희가 실상은 우리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죠.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 하도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과 환난이 많은 성도였어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난하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시죠. 그래서 작년에 진짜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진짜 머리가 기가 막히신 분이고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부자 생각나요?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큰 자가 진짜 부자, 큰 부자라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큰 자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시련 환경은 지옥이라도 그 심령만큼은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앞절에 보면 환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의 밟이 되고 산채로 매장당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 어떤 죽음도 어떤 환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믿음이 좋은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권력, 지식, 명예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반드시 그분이 상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서문화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네가 환난과 고난과 궁핍함을 다 당하였다. 앞으로도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 뒤에서 사단이 허락하는 거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를 쓴 것이고 서문화 교회 감독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냐? 왜 그런 환난이 있었냐? 이 로마는요, 어느 나라든지 정복하면 그 나라 종교,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을 그 당시에 무슨 교가 무슨 교였어요?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 이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갖고 랍비가 해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많이들 다 유대인 상대잖아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여러분 보세요.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 성도들이 신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당 서문화 교회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황제냐면 내가 신이다. 그리고 신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헌금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화가 나서 그 기독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 거는 기독교인들 장사는 하지도 못하게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했던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을 참 수없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카타콤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카타콤 들어가서 지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자녀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복 주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수사 곧 하나님의 수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수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지요. 영광 받기 전에
무엇이 또 있어야 됩니까? 함께 고난도, 아픔도, 시련도,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이제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고 기뻐하면서 남은 고난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서만화 교회는 받는 환난, 고난, 아픔, 가난함,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안다 그러죠?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요? 왜 뒷짐지고 계실까요? 왜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믿음의 대장부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주님과 거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며칠 동안 있다 그럽니까? 12일 동안 이러죠. 여기 본문 보시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12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죠. 10절에. 그러면 이 10일은 여러분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이, 아픔이, 지금 시련이, 환난이 끝이 없어 있어요.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게 아니죠. 열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시간이에요. 열흘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픔이 끝난다는 거예요. 고통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받는 아픔, 지금 받는 어떤 고통, 힘든 거 여러분 참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천하유복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고난, 10절이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마세요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목이.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 고통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히려 내게 와서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 어떤 아픔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답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서만화 8절 한번 볼까요? 자, 서만화 교회에 천사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본문에 나와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될 때 여러분 어떤 절망에서나 어떤 불안에서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너무 힘들고 너무나 환경이 지옥이라 그냥 소망이 없고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 주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나의 죄송합니다 정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룟유다 죽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닫고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볼 때 그때서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볼 때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제가 말씀하는 거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시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 변화 역사,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 50절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힘든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온 천지가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카타콤에서 초대교회가 고통받고 힘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313년 콘스탄티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로마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신앙으로, 사랑으로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며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게 영원한 겁니까? 언젠가 종식되겠죠?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가, 어떤 남편이, 어떤 배우자가, 어떤 물질로, 어떤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걸으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메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6절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종일토록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함께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아픔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픕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상황을